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작게는 가정 그리고 크게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이 율법이 주어졌던 고대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가운데 아내가 뭐 2명, 3명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 맞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아에 있었던 그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래서 아내를 그때는 물론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아내를 이제 많이 두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실 창세기 2장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계신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님이 주신 동역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비결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아내를 여럿 두었다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이스마엘이 하갈로 인해서 생긴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죠. 야곱은 뭐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4명이나 되는 그 아내를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분쟁들, 다윗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물론 그 시대적인 상황이 허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먼저 말씀은 그 두 아내 중에 둘 다 아들이 있는데 사랑을 더 받는 아내가 있고 덜 받는 아내가 있을 때 만약 그 덜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고 사랑을 받은 아내의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라고 했을 때 남자는 그 남성은 인간적인 본성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죠. 사실 쌍둥이입니다. 뭐 얼마 몇 분 차이 나지도 않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거의 동시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현됐어야지 야곱의 어떤 전략으로 성취하여야 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평생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은 곳에 그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수많은 그 험난한 시절을 지내오면서 야곱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야곱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원래는 므낫세가 첫째인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그러니까 오른손을 얹어서 그 에브라임을 먼저 장자의 축복을 주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야곱은 노년임에도 들었던 거죠. 본인과 같은 실수를 그 자손들에게는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하튼 하나님은 이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가 장자이면 두 몫을 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이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이 뒷부분은 자녀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바르게 훈육하고 바르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모의 권위가 많이 실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에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바로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행여 이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훈육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똑 바르게 훈육하고 가르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전정 이 아이를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바로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회초리를 아끼지 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감정이 섞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아이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통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8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부모님의 말을 징계해도 듣지 않거든 그 자녀를 성읍 장로에게 데리고 가서 이 자식은 완악한 자식이니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엄청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패역한, 아무리 완악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이 아들은 마땅히 죽임을 당할 아들입니다라고 내어줄 만한 부모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그 의도를,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은 바로 완악하다 그리고 패역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다만 고집스럽거나 어떤 부모님의 이렇게 부탁이나 말을 순종하지 않은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부모님 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위를 부모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금 비록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님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첩경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죽이기까지, 생명을 바치기까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권위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이 맡기신 선물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혹은 공부하기 전에 일어났을 때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교육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경외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혹시 노년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안부 문자, 안부 전화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여러분 함께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누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과 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고 훈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자라는 것이 가장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본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훈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분들의 귀한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날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고 모시고 축복해드리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 우리 사산번영교회 모든 가정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